오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읽기 전에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이 하인과 함께 첩을 데리러 가서 5일 정도 지나서야 그곳을 떠나 여부스에 이릅니다. 레위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인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로 가지만 그 일행을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때에 맞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16장까지는
온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 부록, 즉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이 부록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난 무질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 18장에서는 예배가 부패된 것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배가 부패하니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와 무질서의 원인은 바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17장 6절에서 18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절도 왕이 없어서 그리고 사사기 제일 끝절에서도 왕이 없으므로 라고 그 무질서의 이유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조 수립의 배경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종교의 양식보다는 삶의 질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부록에서의 두 이야기는 레위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언약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로 그들의 행적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사사시대의 결혼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의 첩이 또 행음까지 하고 남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레위인은 자신의 육적 만족을 위해 그녀를 데리러 베들레헴 그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극진한 환대를 보이는 장인과의 관계에 끌려가면서 자신의 체면만을 세우려 하고 화려한 대접 앞에 자신의 가야 할 길조차 미룸으로 곤란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또 해가 저무니 여부스에서 머물자는 하인의 의견에 대해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며 떠나는 그의 모습에서 이방인들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성읍을 꺼리며 레위인으로서의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진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만족에 끌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끌려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할 뿐 진짜 왕이 없는 그런 모습까지 가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까지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더욱 어떤 조건이나 배경만 따지고 자신만을 위하고 그러면서 주위의 시선에 얽매이고 우리 삶은 이 레위인의 모습처럼 엉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회복하는 길은 다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엉망이 된 우리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인의 결정처럼 더 엉망이 될 뿐이죠. 오직 우리 삶을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돌아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져 삶을 낭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적용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인은 일반 백성보다 더욱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을 뿐 아니라 그 첩이 행음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 살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가 특별히 자비심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욕정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욕정과 성결한 삶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의 길을 미워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안락함, 쾌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타락한 풍조에 저희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